보게 하시며 오늘 흘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나를 구원하신 주 기뻐해 나를 자유케 하시는 기뻐해 우리 만족의 시
지난주에는 우리 복의 근원 또 복의 통로로 우리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장면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가 75세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꿈과 비전을 주시기에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그런 나이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향하게 되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 이제 아들 이삭을 이제 잉태하게 됩니다. 사라가. 해서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셨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어요. 창세기 17장 5절 말씀에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람을 부르시고 99세 때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늦은 나이에 이런 비전, 꿈, 소망 이런 것들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청소년의 때 하나님께서 뭐 한 10대 때 불러주셔서 내가 널 이렇게 사용할게, 내가 널 이렇게 써줄게라고 약속하실 텐데 인생이 거의 이제 뭐 이때는 수명이 조금 더 길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은 나이에 우리의 생각으로 할 때는 우리의 생각에는 이른 나이가 아닌 그때에 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제 75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 여러분 기억나세요? 내가 너를 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거야. 너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게 될 거야. 너를 통해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바로 어떤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1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그때 약속하셨는데 나를 통해 민족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가족, 내 가정에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아들 낳아야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내 사라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아브라함보다 10살 미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86세라고 생각했을 때 아내도 76세였어요. 임신할 수 없는 나이였죠. 그래서 여종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이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또 더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비로소 99세 때 사라가 아들 이삭을 잉태하게 되고요.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생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한 아브라함과 75세 때 그 하셨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너의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삭이 조금 자란 뒤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식, 약속의 자식으로 주신 이 이삭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국의 아버지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삼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이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보여주시는지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시험을 주시고 우리들은 그 시험에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여러분 번제물이 뭔지 아세요? 번제물은 이 제물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세에 겨우겨우 얻은 아들, 약속의 아들이라고 던져주셨던 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또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자랐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으세요. 그죠?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고 복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그가 과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인가? 오늘 믿음의 테스트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자식은 없지만 저도 없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 둘씩 있을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마저도 나를 위해 내려놓을 수 있니 물어보시죠. 우리 어제까지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한 주간 이제 새벽마다 기도회가 진행되었는데요.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찬양한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예배 자리 시간 지키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한 학기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린다는 것, 나의 어떤 삶의 일부를 드린다는 것은 참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오늘 주일 이 9시 주일의 첫 시간 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일의 개념이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 나의 첫 것,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결단이 필요한 일이거든요. 이곳에 뭐 부모님과 함께 나온 친구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부모님들도 힘드시잖아요. 아침마다 여러분 막 깨우고 씻기고 가자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뭐 새학기 기도회를 하고 또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새학기 새벽 기도에 완주한 친구들 이번 학기에 성적이 더 잘 나올까요? 학교에서 무슨 대단한 상이라도 받게 될까요? 아무런 보상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매일 아침마다 이제 맥도날드 가서 제 지갑은 조금 너덜너덜해지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어떤 헌신을 하라, 어떤 나에게 너의 마음을 달라, 하나님 앞에 너의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겠니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냥 묵묵히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또 어제 우리 학교 기도 불시운동 집회가 있었어요. 우리 성광교회에서 있었는데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믿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보상을 얻어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행복이다,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동의가 되는 말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뭐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많이 가지건 적게 가졌건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된 인생,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도 나눴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언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번 믿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성경에 베드로 물 위를 걸었다면서요. 모세를 통해서 바다가 갈라졌다면서요. 제 삶에도 어떤 확실한 기적이 나타나면 제가 하나님 믿어 드릴게요. 저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한 번만 하면
하나님 믿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협상을 하거나 거래를 하실 만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하는 존재들. 절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요? 모든 것이 가능하신 신이라는 거잖아요.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제 소위 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에게 말 한마디만 해도 벌벌 떨면서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일 텐데, 우리는 때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한낱 진이의 요술램프 정도로 대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너의 하나뿐인 그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그 번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비밀로 한 채로 이삭을 데리고 둘이 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양이든 소든 제물이 같이 있었는데, 오늘 산에 올라가면서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정작 태워질 제물이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묻자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물은 너야 라고 대답하지 못하고, 차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협상하지 않았어요. 거래하지 않았어요. 타협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아들 말고 저의 그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 말고 그 86세에 낳은 이스마엘 드리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묵묵히 산에 오르면서 이삭과 함께 제사를 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삭의 태도에도 있어요. 이삭은 아버지에게 저항하지 않고 이 번제단에 자기가 묶이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에 묵묵히 그 또한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테스트하실 때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보여드려야 해요. 그것이 이제 소위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것, 전심을 드린다라는 표현과도 같이 일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 개념은 피조물된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물인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명령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가 다른 사랑하던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해내기 위해 그가 가장 사랑하던, 하나님을 제외한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 이삭을 그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결단.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타협하고 또 거래하면서 내가 한 100에서 한 90 정도만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삭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삭 말고 비슷한 다른 걸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요? 비싼 송아지 저기 많이 있는데 한 100마리만 드릴게요. 이렇게 거래하지 않는 거예요.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내가 감춰두고, 그런 것이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온 사랑을 드리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온 마음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그곳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리고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쌓아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기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이처럼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저 마음으로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토를 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의 사랑을 알겠어. 내가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통로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는 그 믿음도 또한 보이고 아들의 생명 또한 구하게 되는 오늘의 결론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보고 잃어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가 잃을 것은 사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우리의 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면서 그 믿음의 시험 뒤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순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던 이 아브라함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을 오리면서 거짓말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실 거야.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로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대로 실제 순양을 준비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가 산에 오르면서 이삭에게 했던 말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레라는 말이 이제 준비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은혜를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을, 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장차 그 땅 이름이 여호와 이레라고 불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물질, 시간, 나의 헌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과도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과한 것을 드릴 때에도 그분은 더 큰 은혜로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테스트하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시험을 감당할 만한, 견딜 수 있는, 이겨낼 만한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욥의 고난을 살펴보면 굉장히 아브라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가혹한 시험을 겪게 되죠. 모든 재산을 다 날리게 되고 자녀들이 다 죽게 되고 몰살당하게 되고 그의 모든 건강과 또 육신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그 마음, 그 고난의 시험을 잘 견뎌내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증명해냈을 때 그가 겪은 모든, 그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갑절로 갚아주시는
성경의 결론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시험을 견뎌내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축복과 은혜, 물질 이런 것들을 얻게 됩니다. 어떤 성공파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니 내가 마땅히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실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게 될 때 저 번제단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과감하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손해보는 것 같아도 더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10장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그 목숨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 삶에서 이 땅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릴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너희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영생을 얻는 길이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따르는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삶에서 아무것 얻을 수 없을지 몰라요. 이 삶에서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그 어떤 것을 이루지도 못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얻어낼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내 생명까지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한 이 삶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실 것. 오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사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일에 대한 예표라고도 할 수 있어요.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셨고 그분은 실제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 대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이렇게 서술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 아들을 보내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아들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과감하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